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능하고 부족함에는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할수록 더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드러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제123 RUTC 실현의 해에 모이면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지면은 사도행전의 역사에 일어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시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은 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남은 자가 이런 분이구나, 집에 안 가고 다 계시는 걸 보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민족교회는 생명 걸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출발하는데 찍으니까 3시 34분 돼야 도착하더라고요. 2시 40분까지는 오셔야 된다 그러는데 얼마나 밟아대는지 생명 걸고 와야 되겠구나. 도저히 구원의 확신 없으면 여기 못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다민족교회는 생명 거신 분들만 오게 되는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절대 불가능한 자였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설교 얼마나 잘하느냐, 벌써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여기에 설교 제목이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저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메시지를 얼마나 잘하느냐, 제가 유치원 목사보다 절대 설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식 전달하려고 선 것도 아닙니다. 저는 원래 절대 불가능한 자였기 때문에 설교 잘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참 다락방 와서 위안하던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설교 잘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설교 잘하라 절대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설교 못해가지고 난 목회자 못하겠다 하고 사실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으니까 절대 불가능한 자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가능을 조금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늦게 신학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미션을 붙잡고 자라났습니다. 제 신앙이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집안이 언제 예수 믿었느냐 하면은 1906년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지요, 지금 인천입니다. 부활절 새벽인데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라 목사님이 두 분이 똑같이 첫 발을 디디는 것이 그 해입니다. 저희 집안이 예수 믿은 것이 21년 지나고 한국에 이 개신교가 들어와서 21년 지나고 믿었으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믿은 것이지요. 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증조부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증조부님이 그러면은
나 올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11남매입니다. 출가한 딸들이 많이 있고, 아들 3형제는 같은 동리에 살았으니까요. 아들들 전부 다 모으고 딸들 전부 다 모아라. 출가하는 딸들 모아라. 그리고는 오늘부터 우리 예수 믿는다 하고 성주 딴지고 우상 섬기는 거 전부 다 일시에 그날 두드러 부숴버리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7살 때인가 어른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옆에서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동리 사람들이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이유가 뭔가? 그 동네에 귀신 떠나가는 소리가 그 밤에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잠을 못 잤다고 무서워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태중에서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큰 집의 할아버지는 이제 평양신학교 11회 졸업생 돼가지고 그 본교회 담임 목사 되고 거제도 가셔가지고 5군데 선교하시고 그렇게 소전하시고 큰아버님 또 일본 가서 유학하시고 목사 돼가지고 대구의 큰 교회 또 시무하시다가 돌아가셨고 큰형님은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에서 가장 큰 미션 대학교에 총장으로 3번 하셨는데 그런 일은 잘 없겠지요. 목사님으로 그렇게 계셨고 큰 조카는 또 카이스트 졸업해가지고는 나 목사해야 되겠다 하고 또 목사 되고 그러니까 집안 전부가 목사님 아니면은 장로님 아니면은 권사님 아니면 사모가 그렇게 저희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너는 목사 돼야 된다 하니까 난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자랄 때에 집하고 그다음에 교회하고 학교 외에는 몰랐어요. 왜? 목사는 착해야 되고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란 겁니다. 시골 동네 자라다 보면은 소미기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매밭에 땅콩도 캐먹고 그 다음에 또 당근도 캐먹고 감자도 캐먹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착해야 되니까 저는 안 가요. 그리고 친구들도 님 목사 돼야 되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 하고는 서리하러 갈 때 사과 따먹으러 갈 때 닌 오지 마 하고 나는 서가 있고 친구 저들이 따가와가지고 이제 같이 먹어요. 왜? 난 목사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망 아닌 망을 봐주고 나는 착하게 산다 하고 따가운 거는 같이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 갔는데 가니까 실망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학년 들어가서 경건회하고 공부하기 전에 한 10분간 도서관에 쉬는 시간을 갔는데 2학년 선배 전도사님들이 가방을 던지며 욕하면서 막 두 풀이 싸우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너무 신학교가 뭐냐 이 착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 모였네. 이제 이래 돼 가지고 제가 실망을 하게 되면서 좀 수준이 있는데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한국의 제일 큰 교단 서울에 편입을 했어요. 가서 공부하니까 정말 잘 가르쳐요. 수준 있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시험을 떡 쳤는데 시험 치고 나니까 거기에는 수준이 있으니까 수준 있게 싸우더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 딱 치고 났는데 두 패로 탁 갈라져가 싸우더라니까요. 어떻게 싸웠냐? 컨닝파하고 장학생패하고. 왜냐? 장학생 돼야 될 학생들이 전부 장학생에 떨어져 보고 실력 없는 컨닝패가 전부 장학생 다 돼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이렇게 또 싸우는구나. 그러고 이제 군에 갔는데 복학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냐? 내가 과연 신학을 계속해가지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전 목사 되는 것이 싫은 게 아니에요. 전 목사님 보면 멋있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심적으로 그래서 나를 돌아봤었을 적엔 저는 도저히 내가 목회자 되겠다는 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불신자는 오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데 저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쭉 자라고. 은혜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예배 안 드린다는 건 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불신자 애들 오면은 인도라고 해가지고 불신자 애들 기르기고 하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클 때는 12월 25일 되면은 이제 1년에 전부 초등학생들, 유연주일 학생들 점수 다 내요. 헌금 점수 내고 출석 점수 내고 여절위원고 점수 내고 인도해온 점수 딱 내가지고 상을 주는데 항상 1등은 제가 하는데 거기서 꼴찌 되는 게 뭔가, 인도상은 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두 가지, 2%가 부족한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핑계를 2년 동안 좀 돈 벌어가지고 등록금 마련해서 신학교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내일 모레 제등 같으면 이제 올 외박 나가지고 내일 시험을 쳤는데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타선 거예요. 그래서 탔는데 그게 2년이 아니라 20년이 싹 지나간 거예요. 그 회사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0년 되니까 이제 뭐 지점장까지도 됐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들 하나, 애들 하나 놓는데 첫째 놓이게 딸이고, 둘째 놓이게 공주고, 셋째 놓이게 여시기고, 이제 되고, 넷째 놓으니까 아들 놈도가 낳았는데 자폐아가 떡 태어났는 거예요. 이 뭐 하늘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진 거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떠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착해야 되니까.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생활이니까. 예배 빠지면은 하나님 벌 내리실 것 같고, 11조 안 하면은 얻어 터질 것 같고, 또 말씀은 순종해야 되니까 목사님 시키는 건 다 해요. 신학 2학년 하다가 왔었으니까 100몇 명 되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없잖아요. 유연주일학교 부장해라. 부장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도 제가 다 해요. 캠프도 제가 다 하고 뭐 다 하는데 단지 그게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 있죠. 찬양대 지휘하라 그러면 지휘하고, 40일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40일 새벽기도 하고, 전부 다 해요. 목사님 어디 가시면 새벽기도 맡기면 새벽기도 하고 다 하는데, 총전도 주일 가면은 이제 어깨에 바위 덩어리 마탄 걸 딱 얹어놔요. 그거는 못하는 거죠. 희한한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11조 꼬박꼬박 바치지요. 뭐 건축 헌금한다 그러면 내 할 것만큼 나누기 얼마 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보기에는 뭐 1등 그러한 성도예요. 어느 날 안수 집사 되고 어느 날 장로까지가 더 된 거 있지요. 이래 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느 날 장로 되면서 저는 이제는 신학교 간다는 거 포기해야 되겠구나. 왜? 42살에 이제 제가 이제 장로가 되고 애가 넷이나 떡 됐는데 간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나 하고 발버둥 칠 때는 아닌데 42살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45살 됐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 있죠.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 직장에서 제일 톱을 달리고 있었는데 불러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한계가 왔고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이 전혀 내 눈에 안 들어오죠. 단번에 사표 써야 되겠다. 왜? 45년 동안 안 풀리던 숙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사표를 쓰고 왔는데 인생에 답은 없어요. 하나님 오락회가 왔는데 어떻게 이 애들 데리고 자폐증 아이 데리고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했느냐? 합숙으로 인도하셨어요. 1차 합숙. 갔는데 여기에서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첫 시간이에요. 첫 마디입니다. 설교한 것도 아니고 토를 달아준 것도 아니고 윤 목사님 제자가 나오셔가지고 흑판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하는데 제게는요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건설 현장 가면은 한마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 그거 가지고 벽돌 때리면은 그 깨지는 거, 그 한마가 한 방 맞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했는데 시간이 멈추고 그냥 충격을 받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했어요. 내가 신학해야 되고,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 서야 되고, 내가 믿어야 돼. 믿는다 하는데 전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내게 한계가 오는 게 있지요. 근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거예요. 오늘 또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헌신 예배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 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 기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 넷을 뒤르고 왔는데 올 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희 집안에 뭐 전부 장로님이고 목회자고. 그런데 예전에는 너 왜 신학교 안 갔냐고 만날 닥달했어요. 뭐 20몇 살 됐을 때, 30 됐을 때 가려면 빨리 가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45살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딱 오니까 전부 말리는 거 있죠. 지금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네 아까 끌라 그러냐 그러고 말이죠. 전부 다 말리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소리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는 60억 인구가 하라 해도 하자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나도 할 수 없고 사람 60억 인구가 덤벼도 그건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60억 인구가 말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오고 나니까 이게 2년 되니까 뭐 퇴직금이 뭐가 하나도 없는 게 있죠.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기뻐요. 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래도 기뻐요. 왜?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났기 때문에.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게도 답이 됐지만은 저는 전도를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지를 딱 주고 어느 집에 갖다 내고 뭐 누구 지르나 그것도 저는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혼자 그냥 예수 믿는 거고 뭐 믿는다 하고 믿는 건데 합숙을 또 갔다 오니까 제게 전화가 왔어요. 처갓집에서 처제가 전화 왔어요. 저희 처갓집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저희 집 사람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앞집에 권사님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소리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 갔다가 어릴 때부터 교회 혼자 다녔어요. 8남매인데 뭐 문제 생기면은 점쟁이 불러가 점치고 굿하고 그게 이제 저희 처갓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갓집에 아무도 안 다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간
공무원 처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했느냐? 형부는 전도사님인데 처남이 아프다 건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합숙 갔다 왔는데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이제 답이 났는데 한 번도 교회 안 간 처제가 그 얘기를 또 하는 걸 들었을 적에 아이 가서 예배 드리지. 갔어요. 가가지고 처제하고 아픈 처남하고 앉아나고 그랬습니다. 이 병 낫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병 날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뭐 낫는다 해가 안 죽냐? 맹또 죽는데 근본 문제가 있어.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못 만난 것이고 못 만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는 것이고 그 죄가 사단 말 들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원리 잘 아시잖아요.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가 잡고 있고 마귀 잡고 있는 증거 처갓집에 거 쫙 얘기했어요. 불신자 상태, 우상 섬기는 거, 점하는 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육신의 문제 오고 이거 뭐 저 장인 장모님 죽으면 끝났냐? 너희들께 다 내려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만나는 길 그리스도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흑암 사단마귀 이길까?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왕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이 시간 영접하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하니까 따라하더라고. 마지막에 아멘 하니까 아멘 해요. 누가 제일 놀랐냐? 제가 제일 놀랐어요. 왜? 이게 전도가 되어졌는 거죠. 아니 전도 문이 열려진 거예요. 일평생 저는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인생에 답이 나고 나니까요. 성경적 전도예요.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 있죠. 전나가 와가지고 아나니아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지요? 이게 사울을 이게 붙인다 했지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쫓아왔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왔어요. 전에는 안 되는 전도를 하려고 내가 전도지를 그게 어떻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전 다락방 만나가지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원색적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안 들은 거 아니랄까요? 제가 어릴 때에 분명히 여자의 후손도 들었고 신학하면서 아니 그걸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를 강조 안 해주냐? 복음을 강조하는 거. 복음은 말하는데 희미하게 말하고 율법을 아주 강하게 하니까 난 착해야 되는구나.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어릴 때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갔는데 자라면서 영적 메시지가 없으니까 학교 가니까 뭐죠? 생물 가르쳐요. 학교 가니까 뭘 가르쳐요? 과학을 가르쳐요. 성경에 귀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맞아. 오히려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이 성경이 맞는 것 같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를 얘기해 줘야 되냐? 영적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혼,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그건 과학 가지고 얘기되는 게 아니야. 그건 생물 가지고 얘기되는 거 아니고 생물, 과학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우리 렘넌트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몇 대째 믿고 자랑할 수 있는 집안인데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가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얻고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는 배운 대로 해야 되겠다. 늦게 제가 시작해가지고 52살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가요? 그래가지고
담임이 될 때는 뭐 거의 60대가 제가 담임이 됐나? 지금 68입니다. 그때가 있는데 담임이 되면서 제가 딱 서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이제까지 들은 것은 많이 있지만은 좋은 말이었는데 답이 안 되는 거죠. 우린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답이 안 되는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니까. 답이 돼야지. 답 안 되는 좋은 말을 아무리 들으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서 가지고 설교 준비해 가지고 메시지를 쭉 했습니다. 메시지를 쭉 이제 한 두세 주 하고 나니까 이제 목회자는 설교하고 나서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날 또 이제 메시지하고 딱 뒤에서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한 서너 주 지나니까 집사람이 탁 나오면서 눈빛을 보니까 도끼 어린 눈으로 탁 쳐다보더라고. 그럼 야 이거 원래가 무슨 실수했냐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눈치를 살면서 왜 그래 도끼 눈 가지고 저를 쳐다보냐 하니까 설교하면서 저를 못 봤냐 그러더라고. 난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못 봤다고. 아니 정말로 날 못 봤냐 그러더라고. 정색을 하면서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봤느냐는 거예요. 그래 못 봤다고 얘기하니까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새 신자 하도 지겨워가지고 나가는 거 못 봤냐 그래요. 그럼 못 봤다 그렇게 다음부터 좀 일찍 끝내라고 그래요. 배운 대로 하겠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하는데 올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몇 주 지나서 설교를 또 하고 내려왔는데 또 나오면서 도끼 눈으로 딱 쳐다봐요. 그래서 또 막 가슴이 철렁해가 집에 가서 왜 그러냐 사모도 성도인데 좀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게 잘 안 돼요. RTS의 교훈이 뭔가 첫 번째 복음 체질이에요. 복음을 듣고 답은 났는데 제 설교가 이게 복음 체질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설교가 내려왔는데 집사람이 아이고 애들이 또 난리 났어.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아빠 자꾸 강단에서 내 얘기하면은 나는 하나교회 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예화 들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집사람 얘기 들고 그다음에 아이들 얘기 들은다. 그것도 저들한테는 또 상처가 되는지 그렇더라고요. 그래. 내가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구원은 받아놔놓고 뭐가 안 되느냐? 체질이 복음 체질한데요. 저는 그 RTS에서 복음 체질화라는 말을 왜 그거를 교훈으로 삼았는가라는 걸 알게 돼요.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에 탁 집중하니까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 우리는 45년 동안 율법 체질 속에 있구나. 어느 날 3년, 4년 딱 들으니까 내게 율법 체질이 배어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애들한테도 율법 체질이 나오고 성도 보면은 저거는 됐니 안 됐니 하고 그런 체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율법 체질이 있구나. 근데 저는 합동 측에 자랐었으니까 고신 측에서 또 직분 받았으니까 이게 뭐 율법 체질이 나왔죠. 신비주의 체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사람은 또 뭐합니까? 신비주의 체질이 있다니까요.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니까 뭘 체험해요? 뭔가 영적 체험해요. 말씀 없이 영적 체험한 거는 그건 귀신이 하는지 성령이 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누가 역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바람이 부니까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제가 남미 한번 가보면은요. 남미가 전부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희 것 아닌 사람은 누구 뭡니까? 인본주의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머리 돌리고
요게 지금 우리에게 탁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강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훈련 속에서 제가 훈련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예전에는 뭐 때문에 담났는데 자꾸 훈련 따라다니냐? 아니에요. 훈련 따라가가지고 들으니까 내게 있는 문제들이 뭐가 지금 문제냐?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체질이구나. 복음 체질이 아니고 율법주의 체질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생활의 축이 복음의 축이 딱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의 신앙 생활의 축을 딱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붙이겠어요? 거기에 어떤 평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또 복음 아니면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이제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럼 이 체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또 3년 들으니까 들려지는 게 생각이 나요. 그게 뭔가 하면 체질 바꿀 때는 그때서 들리는 게 뭐가 오직이라는 얘기다. 오직. 그때 보니까요, 유목사님이 자꾸 오직이 들려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을 왜 자꾸 하시느냐? 체질 바꾸는 데는 오직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얘기야. 그래서 왜 이제 들린다? 옛날에는 안 그런가? 그래서 10년 전에 테이프 들으니까 거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때 안 들릴 뿐이었어요. 안 들릴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하나하나 제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중요시 여기를 바랍니다. 왜 안 자라느냐? 왜 안 변하느냐? 그것은 구원 안 받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안 비춰보니까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직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 속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깊숙하게 동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늘 내 동기예요. 그것이 오직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러면서 복음 체질이 되는 데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복음 체질이 되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냐? 절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사단의 전략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어느 날 유목사님이 그래요. 메시지 듣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또 이단 같은 소리 또 하시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하도 우리를 이단이라 해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은 있는 그대로는 증인을 서니까요. 그래. 답은 내가 이어서 다락방에서 났는데 이단이라 하니까 이단인 거 발견되면 난 튀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훈련 가서 따라봐서 붙으니까 이단은 무슨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는 거다. 죄가 뭔지 압니까?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원어로 하말티아인데 그것이 비슷하게 맞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관역이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관역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 거죠. 비슷하게 맞는 것이 그게 죄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죠? 죽을까 하노라.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 있나 싶어서 보니까요. 집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정확하게 맞는 거 있죠. 정확하게 맞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그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 믿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니까 오직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줄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핵심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대부분 핵심을 잡지 아니하고 우리 핵심 끄는데 핵심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대강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섞은 그리스도 붙들고 보통 그리스도 붙들고 혼합 그리스도를 붙든단 말이에요. 그게 WCC예요. 아무리 커도 그거는 뭐가 될까요? 정통교회라 하지만은 섞은 그리스도, 대강 그리스도, 보통 그리스도, 혼합 그리스도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딴 이름으로 절대 구원을 못 얻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요. 충분해요. 신하고 왔는데요. 돈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기뻐요. 내 마음은 기쁘다니까. 얼마나 없었느냐. 여기 저 옛날 임마누엘 그 기도원에 왔더겠는데 집사람이 전나 갔다는 거 왔더라고 공부하는데. 왜 전나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불러가 왔느냐 그러더라고. 아니 당신도 알지 않냐. 확실하게 하나님 불러가 왔지. 내가 그래. 근데 왜 이리 어렵냐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 불러왔으면은 왜 이럽냐?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빨리 책가방 싸들고 니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니로 갈 수 있습니까? 니로 오니까 눈치를 봤지. 오늘 또 무슨 얘기할 건가 딱 눈치 보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당신 니로 해결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10편 23편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제게 부족한 게 있었느냐? 아니요. 그때 부족한 것 같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차비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 애들 교육 못 시켰냐? 아니에요. 첫째도 대학원 나갔고 둘째도 대학원 나갔고 셋째도 대학원 나갔고 넷째는 지가 안 해서 안 간 거고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은 사단은 그것 가지고 항상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틈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은 완전하고 그분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오늘 또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가?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보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전부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것 붙들고 날마다 사모하고 그런 거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이고 천사천군이 동원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걸 내게 적용시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요거 안 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 되고 내가 주인 됐을 때 창세기 3장에 벌써 빠져버려요. 구원 못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벌써 거기에 빠져버려서
생각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뭐가 와요?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니까.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인은 바뀌어져 있는데 생각의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킹덤,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은 내가 늘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사단에게 뭘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나 새생명 새생활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동그라미 딱 그려놔놓고 의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해놔놓고 의자에 내가 딱 앉아 있어. 내가 주인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 되어지고 내 기도에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그러한 보호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마가다락방 합숙하고 나니까 저도 바뀌더라니까요. 전에는 늘 염려됐어요. 사복음세 제자들 하는 짓이 미운 짓만 골라가고 하는 거예요. 골라가면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은 엄마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 자리 저 자리 치마 바람 일으키는 일들 시키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모른다 하고 하는 짓마다 제자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죠. 제일 스님 자리에 앉혀놨고 수석 자리에 앉혀놨는데 이 사람이 자기 조금 뭐가 되니까 예수님 몰라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이상한 짓이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생애의 설교 주제가 뭔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니까. 예수님 마지막 설교가 뭐냐?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그 이전의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시켜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사역이 전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오직 성령이 아니야. 내 힘으로 해야. 교회 와가지고 내가 안수 집사니까 교회 일을 해야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하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돈 갖고 있으니까 교회에 이렇게 또 해야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느냐?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봐요. 박수 엘루마가 그 지역에 총독을 잡고 있다니까. 영적으로 흑암이 그걸 잡고 있어요. 그게 내 힘으로 해결되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보라니까 여종이 있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야. 온 동네를 전부 휘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 힘 가지고 그게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에베소 동네에 우상의 정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대구 그때 팔공산 갑바위 그게 전부 다 영향 미치는 건데 그게 사도들 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이 양반들이 아직도 어디 가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일제 36년 해방되는 거 지금 언제입니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때 주님이 한철 패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의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라. 그런데 그 말씀 성취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가면은 흑암이 꺾여져요. 그 이후부터는 가 있는 현장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다민족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중직자들이나 또 아니면 배우신 분들이나 있는 분들이나 내 것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헌금 누가 많이 한 줄 압니까?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한다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헌금하는 거 내가 한번 쭉 보거든요. 보면은 누가 헌금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해요.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돈 없다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제가 이 브라질을 이제 2주 정도 갔다 왔었습니다. 2주 정도 갔다 왔는데 저희 하나님이 어느 날 브라질을 담당하래요. 전 브라질 전혀 모르거든요. 초등학교 때 부록책 보니까 지도책 보니까 우리나라 정반대가 브라질이야. 그런데 그 브라질을 담당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믿음을 이렇게 담당하는데 이번에 이제 5번째 이제 가게 됐었어요. 갈 때에 제가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브라질 기도 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교대회 때는 많이 오는데 이 WRC 때는 많이 안 와요.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머니까. 한 번 갔다 오고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든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다녔는데 그래서 가면서 서울 브라질 기도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도 WRC 때 우리 그 렘넌트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1호로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십시다 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그 딸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기쁘다 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우리 전도사님이 선교대회 때 갔다 와가지고 그때도 경비 많이 났고 또 우리 둘이 가려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나니까 교회에서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요. 내가 그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래 기도하자 하고 왔어요. 기도하자 하고 해준다 소리도 못 하고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당장 해준다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체질이고 우리 그릇이에요. 그래 와가지고는 브라질 보고를 쭉 하면서 제가 이분들 1호로 옵니다.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돕도록 합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들은 헌금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또 평신도를 다 거쳐봤거든요. 저는 태중에서부터 유치부, 초중고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대학부, 그다음에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급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어떤가 제가 늘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약점이더라고. 너무 잘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고.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브라질 브리핑만 딱 하고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이분들 올 때 한 100만 원만 좀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와가지고 뒤에 와서 설교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중직자 한 분이 딱 내한테 오더니만 목사님 얘기 좀 할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 브라질 분 오는데 내가
1호로 그분들이 오는데 내가 좀 돕도록 100만 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요. 전율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100만 원 생각했는데 그분이 100만 원 얘기해요. 이게 전율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딱 잡고 하면 온다니까요. 응답이 와요. 이게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획하고는 없이 계속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가 힘드는 겁니다. 2014년도입니다. 우리 그 선교사를 중국에 한번 파송해 단독 선교사 파송시켰습니다. 김복상 선교사를 1월 달에 선교대회 한다고 헌금했는데 2천만 원을 헌금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회 다 썼는데 2월 달 때인데 갑자기 나 저 선교 나가야 되니까 목사님 2천만 원 필요하다 그러고 아니 한 달 전에 2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선교대 했는데 이게 2천만 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한 달 후에 헌금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 딱 2천만 나온 거 있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딱 잡고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금, 부자라고 헌금만 아니에요. 이번에도 저 하시는 보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작업해가지고 아이 부자도 아니다니까요. 근데 100만 원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응답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은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왜 힘드느냐? 하나님 방향하고 상관없는 것을 기도해서 그래요. 그런데 더 놀란 거는요. 하나님이 제 그릇을 깨뜨리더라니까. 한 대여섯 시간 지나서 그분이 다시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왜 왔느냐 하니까 아니 100만 원 가지고 그 모자랄 것 같아요. 둘이가 오는데 그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목사님 그분들 총 비용이 얼마 듭니까? 한 사람 비행기 값이 150만 300이야. 여기 와서 훈련 받으면 또 그거 한 100만 원 들 것 같아. 목사님 제 3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거 있죠.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첫 번째는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 선교는 네 그릇 가지고 안 돼.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 그릇 가지고 네가 세계 복음만 한다 하느냐?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 있죠. 오늘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하는데 우리 다민족 복음만 하는데 다민족 그릇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전도 선교한다 그래.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아니야 그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이스라엘 그거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해방만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을 체험한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전도 선교 세계 보면은 중직자분들 내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거 성취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취가 전부 사도행전입니다. 2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취되었어요. 3장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4장에 절대 못 가는 현장이에요. 무서워도 못 가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말씀 성취된 베드로는 그 현장 보면서 뭐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데서 구원 얻을 수 없어. 선포하는 거예요. 성취됐지요. 유다. 8장 아무도 안 가요. 그 동네 왜 가? 일본 동네 왜 가? 원수 같은 동네 왜 가? 북한 그거 왜 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성취되어 버렸어요. 피파 흩어졌는데 이방인한테는 절대 복음 안 전다는 애가. 그런데 실수해가 전했는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헬라인에게 뭐 우회해가지고 전했는지는 몰라. 실수해가 전했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거기에 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 많은 거예요. 오늘 다민족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가지고 하려니까 그게 힘드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데 절대 불가능해서. 저는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더니 저는 도망가봤다니까. 나 못해. 목사님 되는 게 목사님이 싫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교회 싫은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예배 안 드린다.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그것만큼 못하겠더라니까.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자기 힘으로 안 됐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도들이 하나하나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데 전도 선교되는 거야. 오늘 다민족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제대로 믿어지고 제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민족 지금 하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중국 브라질만 주셨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릇이 더 커가지고 다민족을 주셨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엄청난 여러분들 그릇이 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지식 가지고 재지 말고 내 가진 것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2장에 성취되고 3장에 성취되고 4장에 성취되고 8장에 성취되고 11장에 성취되는데 울보고 되라 한 것이 아니고 되리라라고 말씀해요. 저보고 되라 했으면 전 이거 못해요. 내가 어떻게 다민족교회 와가지고 메시지를 해요? 아니 이 다민족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내가 여기 와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 오늘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나고 오직 성령 충만의 말씀 성취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리스도로 통하고 하나님 나라로 통하고 오직 성령으로 통해서 저희는 중국, 브라질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고 우리 여기는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뜻이 통하는 우리 다민족 교회. 그래서 이 RTS의 또 귀한 일기신데 우리 모든 교단에 모델이 되어지고 모델의 축복을 받고 대표적인 축복받아 차세대의 귀한 또 목사님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밀어드리고 그래서 원네스 되고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 누리고 위드의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모두가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렘넌트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 영적 서밋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주신 기능 서밋 가지고 문화 서밋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천명소명으로 잡혀